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 7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됐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접어들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모세가 각 지파별로 똑똑한 한 사람씩 모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40여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12명이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지요. 이 보고를 하는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나머지 정탐꾼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낙심에 빠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낙심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의 눈물을 흘려요.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바로 뭐냐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뭐냐면 그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안 보이고 커다란 그런 부정적인 그 바위돌 같은 것들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혀서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꼼짝하지 못하도록 무능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황에 옛날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망각해버리죠. 그 대신 감사 대신 기쁨 대신 바로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이 있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원망이 튀어나오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책임을 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책임을 전가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귀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원망을 할 때 백성들이 지금 막 화가 잔뜩 나 있고 분노가 가득 찰 무렵에 12명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때 그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8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자.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먹잇감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2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참 강하게 각인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탁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그 가슴 속에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만큼 부정적인 말이라는 게 엄청난 영향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엄청난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닫힌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마음에 닫혀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인 건 옳아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올바른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어떠한 믿음의 말도 긍정적인 말도 그들에겐 귀에 안 들려오고 오히려 뭐예요? 분노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일지라도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0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이 뭘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데? 믿음의 말, 여호와를 바라보자, 여호와를 의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부 다 어떤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그거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일지라도 돌로서 그들을 쳐서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걸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보실까요? 백성들의 행동을 보실까요? 보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돌로 치려는 것과 그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을 두고 맹세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민수기 넘어갑니다. 14장 28절부터 30절을 보자면, 자, 14장 28절부터 3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막 돌을 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막 그들이 막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거기다 뿐만 아닙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 중에 지도자를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게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주는 거니. 그래서 우리 모세를 제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고 요동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중요합니다. 너희 말이 누구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겁니다. 밤에는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밤에는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낮에는요 새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보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그들이 이야기한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대신 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태까지 그들에게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바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누가 듣느냐? 새가 듣는 게 아니에요. 쥐가 듣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들
빠른 시일 내로 13일 걸어서 13일 정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빨리 들여보낸들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살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그 백성들 중에서 남자 20세, 그때 당시 개수로 한다면 20세 이상 되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것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지나서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눈의 아들 누가 지도자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40년 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요.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주목해 볼 만한 게, 왜 40년 전처럼 각 지파별로 똑똑한 사람 한 명씩 세워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고 왜 두 사람을 뽑았는가? 왜 두 사람을 뽑았는가? 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보다도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것보다도 차라리 영혼과 육체가 정말 경건한 건강한 사람들이 좀 믿음으로 충천되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말씀으로 영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12명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언제적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여호수아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 때문에 결국 12사람을 제하고 결국 두 사람만 세웠다는 거죠. 이게 잘 준비됐어요. 잘 준비된 12명 중에서 제하고 2명을 선택을 해서 선별을 해서 그들을 택했어요. 근데 그들을 2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똑똑하고 민첩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날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뽑혀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는데 웬걸 정보가 누설된 거예요. 자, 정보가 누설되고 결국은 이 생명의 촌각이 닥쳐 있는 상태 속에서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 두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죠? 누구를 만나죠? 라합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어렵게 거기 안에서 피신을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라합의 절대적인 도움과 그리고 앞으로 여리고에 임할 때 당신들과 나와의 거래, 소위 말한다면 생명을 지켜줄 것을 서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탁 던지고, 그리고 나서 그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두 정탐꾼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도착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24절의 내용이죠. 24절에 그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한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자,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희망적인 보고였을까요? 부정적인 보고였을까요? 정말 희망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들이 과거의 12명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힘을 빠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다시 막걸리 먹자, 다시 소주 먹자, 다시 노름하자, 다시 세상을 낙을 즐기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 때문에, 희망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욕망이 생기게 되고 욕구가 불타오르겠죠. 그 역량은 누구의 역량이에요? 두 사람의 보고의 역량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정탐꾼의 희망적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 날 그 시딤에서 이제 떠나서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쭉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움직임을 최소화하라. 자, 두 정탐꾼이 어려운 문제에 만났어요. 정말 그 행적이 바로 누설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 두 정탐꾼을 찾으려고 막 눈이 시퍼렇게 혈안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명의 위험한 상태 속에서 이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가지고 이 기생이 알려준 대로 곧바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의 피신을 하게 됐고, 그 도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 두 정탐꾼은 이 여리고 진영,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진영에 가게 되는데, 만약에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이 두 정탐꾼이 그들이 만약 직접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직도 누굴 찾고 있어요? 여리고의 군사들이 누굴 찾고 있어요? 두 정탐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어디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서 한 3일 동안 머물다가 그들이 찾다가 퇴각하면 그때 내려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죠. 지혜를 제공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소위 말하는 거꾸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뒤를 쫓던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테러할 수 있는 모든, 그때 올라가는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모든 정탐꾼을 찾고 있었던 모든 이 사람들이 정탐꾼의 퇴로를 차단하고 요단강의 주변에 다 진을 치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두 정탐꾼을 이제 잡으려고 지금 전부 다 지금 긴장된, 초긴장된 상태 속에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기다려도, 3일 동안 기다려봐도 그들이, 두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전부 다 퇴각하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유유히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이제 빠져나가죠. 그런 것을 보면 제가 훈련 받았을 때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저 철책선을 뛰어넘어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임무 수행을 쫙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의 힘의 그 역량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이것은 뭘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만나요. 이 두 사람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 또 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도미노처럼
발생될 확률들이 눈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슬아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이 있는 것 같고 또 답이 있는 것 같은 그 길을 들어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때때로는 꼼짝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바로 사흘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흘이 필요했어요. 그는 곧바로 길될 것 같고 빨리 도착할 것 같고 이 두 사람 정탐꾼은 빨리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역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사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이 있는 것 같고 길이 있는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거기에 어떤 때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느새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산에 올라가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어느덧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하나씩 자동적으로 풀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사흘만 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뭘 말하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 목회를 하면서 문제 없을 때가 없죠. 다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어려울 때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더 밀착해야 돼요. 어렵고 시험을 만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떨어져도 그래도 꼭 우리는 어디로 필요해야 돼요? 쉬운 길로 택하지 말고 또 법이 있을 것 같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길로 택하지 말고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사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더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산이 어디이겠습니까? 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럼 이 구절에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산은 어디를 뭘 얘기할까요? 산은 그때 당시를 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문제 만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돼. 여호와의 산, 시온산, 여호와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는 올라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문제 막 얽히고 설켜 있지만 계산이 안 되고 방법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시온산,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어려울 때 주님께 기댄 것밖에 없어요. 힘들 때 주님께 더욱더 밀착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어떻게 내 방법으로 이 풀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덧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교통정리를 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생들, 여러분들은 첫날부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했을 거예요. 비행기장에서, 김포공항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우리가 하필이면 다른 비행기는 다 뜨는데 우리 비행기가 엔진의 문제로 인해서 비행기가 언제 뜰지, 내일 뜰지 모레 뜰지 한 1년 후에 뜰지 모른다는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아무런 방송이 없고 어떤 광고 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지쳐가고 있지요. 제가 듣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쳐가고 있죠. 그러니까 김민우 전사가 아이들 조별로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럴 때 하나님께 맡기자, 여호와께 의지하자 해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 더 밀착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행기 뜬다, 타라, 타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문제에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 여호와의 전 시온산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3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움직임을 최소화하라. 내가 어떻게 할지 막 발만 동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침착하게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밀착하고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아래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또 교훈을 얻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23절, 24절.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3일 후에 두 사람이 산에 내려와요. 그리고 강을 건너서 무사히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당한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탄다 녹아버렸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보고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됐겠냐는 거예요. 그 보고가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됐겠냐. 우리는 외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것에 싸워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보다도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대개 어디서부터 결정돼요? 마음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그처럼 마음과 생각과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는 내적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계속 외쳐서 전쟁에서 먼저 내적으로 이기게 되면 내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내적인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 부정적인 말은 결국 나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두 정탐꾼은 누구보다 더 위대한 예언가라고. 예언가. 왜 예언한 겁니까? 성도에 끊임없이 들려져야 할 그런 예언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예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바닥을 밟을 때 그 땅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대적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예언이야말로 진짜 예언이고, 특별한 예언이고, 변함없는 예언이고, 그리고 100% 확실한 예언 중에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은, 잘 들으십시오, 12명 중에서 10명은 지파의 대표예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믿음 좋다고, 그리고 인재들로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대표를 뽑은 사람이, 기라성 같은 사람이 12명이에요. 각 지파별로. 그런데 그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자기에 속한 지파를 전부 다 죽인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 그 지파의 대표한 사람이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자기 지파에, 자기 속해 있는 모든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강단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저해야 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영혼, 우리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믿음 가져라, 힘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바로 구역에서 모여서 그 말을 하고 힘이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두 사람의 정탐꾼처럼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면, 그 구역은 부흥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나도 살고 우리 모든 구역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말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고, 말 때문에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말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면, 그 말로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에 매달고 바닷물에 빠져 죽어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데, 말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어린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 절대로 교회 비판하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가 꼴도 보기 싫어도요, 담임 목사 비판해서 안 돼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영혼 죽이는 거예요. 두 사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모세를 쓴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쓴 이유를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은 다 막 부정적이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해야 될 말이 뭐 어떤 말일까요? 그래, 우리 같이 가자.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춰서 아론처럼, 어떻습니까? 밑에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금가락지 모아가지고 같이 덩실덩실 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뭐냐면, 백성들이 막 빗발쳐오르는 막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기 다시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당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압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 앞에서 나를 도우시고 협력하시고 역사하시고 바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자 라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심어줘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앞서 행하는
지도자들이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두 정탐꾼의 말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을까요?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염장 지르고 속 터지고, 여러분 그 마음 모릅니까? 저도 알죠. 한 명만 키웠나요? 그것도 3명이나 키웠죠. 얼마나 속 뒤집어집니까? 키우다 보면. 너들 앞으로 시집가고 가지고 자식 한번 낳아봐라. 예? 얼마나 속 터집니까?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도 속 터지는데, 속 터져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또 다시 너는 왜 그러냐라고 자꾸 싸대기 퍼보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네가 방황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돌아오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아빠도 일시적으로 파요 이렇게 늦었는데도 교회 오잖아요. 일시적으로 방황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세상 낙을 즐길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난 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난 네가 다시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함께 부모와 아빠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아빠는 소원한단다. 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생뚱맞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은요, 그 아이들에게 그만큼 힘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이슬비에 옷 젖듯이 계속 젖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정탐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럴 때일수록 최소화하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라. 3일을 기다려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누구에 밀착해야 되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 3일 동안 머물라. 여호와의 산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머물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시는 여호와, 앞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모든 우리는 정말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도자의 입장에서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마음, 힘이 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참된 예언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왜? 바로 내가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에 나오는 그 말은 권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굳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